할렐루야. 네. 긴 여정이 이제 끝이 보이네요. 오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계속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부터가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마지막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에 함께 가는 동행 마가의 문제로 인해서 대판 싸우고 갈라져서 두 길이 되니까 이제 바울은 다른 코스로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면서 오늘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저 빨간 선이 이제 2차 전도여행 코스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 꼭지점이 되었던 안디옥에서 쭉 직진해가지고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드디어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는 이제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제자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제자들을 어떻게 만났는지 이제 이런 데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고 이제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루스드라에서 만났다고 봅니다. 디모데의 고향이 루스드라였기 때문에 아마 1차 전도 여행 때 만났을 가능성도 있고요. 2차 전도 여행 때 만났을 수도 있고, 어쨌든 루스드라는 두 번을 바울이 거쳐갔기 때문에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울의 제자 가운데 제가 가장 사랑하는 그 누가라는 분하고 이 디도라는 분이 있죠. 디도스를 쓴 그 디도라는 분이 있죠. 이 디도가 바로 저 끝에 있는 드로아 출신이라고 합니다. 누가도 드로아 출신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우리가 사랑받는 의원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당시에 이 드로아 인근에 지금으로 말하면 의과대학이 있었다고 합니다. 의과대학이 있었고 이랬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의과생으로 혹은 의사수련생으로 있다가 누가나 디도가 바울을 만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도는 의과생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형은 분명히, 누가는 의사였다고 성경에 밝히고 있으니까. 그래서 최근의 논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가와 디도가 형제였을 가능성에 대한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의 정설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의견마다 다르니까 그건 너무 그렇다고 확정짓지는 마시고, 어쨌든 이 제자들은 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만나서 바울에게서는 정말 일생의 동력자가 된 셈이죠. 여러분, 선교는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혼자 못합니다. 동력자가 있어야 되고, 또한 후원자가 있어야 되고, 같이 가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뒤에서 또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항상 선교는 팀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팀 사역입니다. 한마디로. 사실 이 교회도 팀 사역이죠. 담임 목사님이 아무리 뛰어나셔도 담임 목사 혼자 이 교회를 하지는 못합니다. 교육자들이 함께 돕고, 우리 간사님들이 돕고, 또 교회 많은 직분자들이 기도하고 함께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전도적인 사명에는 나 혼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 팀을 이루어서 가는 거죠. 아무튼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서 맨 먼저 도착한 것이, 저 지도에 보면 네아폴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네아폴리에 가면, 이게 항구 도시인데 바울 도착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네아폴리에서 이제 내려서 제일 먼저 바울이 가서 교회를 개척한 곳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이 빌립보는 알렉산더의 아버지였던 필리포스 대왕의 이름을 따서 세워진 도시입니다. 필리포스입니다. 원래 필리포스인데 이제 우리 할아버지들이 빌립보라고 한 거죠. 세계에서 빌립보라고 부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그곳에서 이제 이 빌립보는 어떤 도시였냐 하면은, 나중에 필리포스라는 이 편지,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 굉장히 그 로마 시민권자들의 자부심이 강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 말하자면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거의 다스리다시피 했던 지역이었는데, 로마에 가장 닮은, 로마의 유행이 생기면 곧바로 따라하는 제2의 로마라고 불렀던 도시입니다. 실제로 이 빌립보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살았냐 하면, 그 당시에 로마 직업 군인들 중에서 퇴역한 군인들이 가장 많이 정착하고 살았던,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자들이 버글버글했던 그런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갔는데
바울은 항상 이제 그 당시에 여러분 세계 상황을 본다면 이미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속국으로 늘 계속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조국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힘듦이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하고 유대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상업적으로 뛰어나고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 우리가 흔히 이 용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아스포라라는 용어로 지금 사실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 역량을 보면 전 세계 우리 한국이 디아스포라가 다 흩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안 가 있는 데 없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알래스카에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알래스카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여러분 가면 한인들이 다 모여 있고 한인들이 한 몇십 명만 모여 있으면 반드시 존재하는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한인 교회가 있어요. 반드시. 옛날에 유대인들이 하는 짓하고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은 전 세계 도시에 흩어져서 자리를 잡으면요, 남자 성인 10명 이상만 그 지역에 산다 그러면 무조건 회당을 세웁니다. 회당. 우리 지금 교회 세우듯이 그게 이제 시나고게라고 하는 회당을 세워서 그곳에서 함께 이제 하나님 말씀 읽고 두루마리 읽고 율법을 같이 지키자고 이제 서로 격려하면서 매주일 모여가지고 예배를 우리처럼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께. 그게 이제 그래서 항상 바울은 어떤 도시에 딱 가면 어디부터 찾느냐? 유대인의 회당이 있나 없나를 먼저 찾아요. 그래서 가서 제일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말씀 전도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전도하는 접촉점이 가장 좋았거든요. 전도는 항상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접촉점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바울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바리새인파입니다. 바리새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세계에서 바리새인은 성경에 정통하고 성경 말씀대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로 인식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존경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입는 옷도 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바울은 이제 교사 자격증 같은 거,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자격증 같은 것도 보유하고 있는 랍비라고 불릴 만한 그런 사람이었고, 사실 바울의 출신 자체가 화려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그 당시에 존경하던 랍비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문화생이었고 어디를 내놔도 스펙으로 꿀리지 않는, 나중에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스펙을 이야기하는데 보면 화려합니다. 바리새인도 스펙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스펙이었고 가말리엘의 제자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스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바울은 회당에 딱 들어갔는데, 이제 앞으로 이거는 계속 보게 될 거니까 미리 설명을 드리자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말씀을 설교를 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딱 이제 들어갈 때는 바울이 바리새인의 옷을 아마 갈아입고 들어갔을 겁니다. 늘 가지고 다녔을 거라고 봅니다. 바리새인의 복장을 하고 낯선 회당에 들어오면, 이 당시에는 뭐 비행기가 있던 시절도 아니고 하니까 여행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몇 년 만에 동족을 보는 그 기쁨도 크잖아요. 왜 낯선 사람이 들어와요? 맨날 똑같은 사람 보다가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다 시선이 이렇게 가죠. 그리고 그 회당에는 앞좌석에 자리를 좀 비워놨는데 거기는 언제나 여행 중인 유대인이 오거나, 유대인 중에서도 일반인들은 그냥 자리에 뒷자리에 앉는데 특히 랍비가 여행을 하면 그 앞자리에 예우를 해서 모셔서 이제 이런 자리에 앉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울이 쫙 들어와가지고 저 자리에 앉습니다. 그럼 여러분 시선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다 이쪽으로 가죠. 회당장은 무시하고 늘 보던 사람이니까 저쪽으로 가. 그러면 이 회당장이 바울을 무시하고 또 그 시간에 그 주일날 자기가 설교하면 이 회당에 있는 교인들로부터 욕먹는 거야. 욕심 많다고. 그 맨날 먹던 밥만 먹냐? 응? 이게 왔으면 우리가 별식도 좀 먹어야지 하고 시선이 다 그쪽으로 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회당장이 여러분 모처럼 우리 형제님이 여행 중에 저희 회당에 들리셨습니다. 오늘 모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좋은 말씀을 함께 들어봅시다 하고 이제 바울을 초대하게 돼 있어요. 원래 예의상.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제 바울이 딱 나와가지고 성경을 딱 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죠. 그러니까 결국 바울의 결론은 뭔 이야기야? 복음 이야기고 예수님 이야기지. 뭐 바울은 입만 벌렸다면 그 이야기니까. 그렇게 하면요, 회당이 반으로 쫙 갈라져요. 분위기가 갈라지는 거예요. 숫자는 이쪽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이쪽이 더 많을 수 있는데 무조건 반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쫙 갈라지면 어떻게 갈라지느냐? 야, 뭐 저딴 소리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저 사람 어디서 왔어? 랍비 맞아? 라고 이제 바울을 반대하고 공격하는 세력들이 생기고, 한쪽에서는 뭐야?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인데?
이거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온 건 맞아?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는 이제 파들이 갈려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그거에서 딱 갈라치기를 해가지고 자기 말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인 사람만 싹 골라가지고 따로 교육을 시키고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처음 이 교회 왔을 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 가운데를 딱 놓고 갈라치기를 한다고 쳐도. 그래서 잘 듣는 쪽으로 주로 시선을 주죠. 뭐 리액션 없고 막 졸고 이런 쪽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저도 원래 바울이 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회당을 찾았는데 아쉽게도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여러분, 회당이 없다 그러면 그 도시에 그만큼 유대인 숫자가 적었다는 이야기예요. 되게 아쉬워하면서 그래도 이 큰 도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을 하나님이 예배하시지 않겠냐 하고 강가로 나갔어요. 바울이 강가로 가서, 강에는 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뭐 빨래도 하고 뭐 모이고 이러니까 갔는데, 이 강가에서 웬 여자들이 막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웬 여자가. 이게 루디아라는, 성경에 이제 자주장사라고 나오는데, 자주장사라는 거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염료 공장 사장입니다. 시오예요. 여자가 시오예요.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 당시에 이제 자주 색깔 물감으로 옷을 이제 물들인 그 옷을 파는 염료 회사 사장님이었죠. 막 그 이제 강가에서 이제 그걸 염료를 물들이고 하니까, 지금도 염료 회사들은 다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거기 가서 바울이 전도를 했죠. 그랬는데 이 루디아는 유대인 여자였어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사람도 모처럼 랍비라는 존재가 그 도시에 없었는데 바울이 오니까 너무 흥미로운 거야. 그래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마음에 감동이 오고, 하나님 또 그 루디아를 사랑하셔서 마음에 귀에 들리게 하셨겠죠. 그래서 이 루디아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좀 머무시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없냐? 내가 더 듣고 싶다. 그래서 정말 당신이 나를 제자로 받아준다면 우리 집을 제공할 테니까 우리 집을 교회 삼아서 그렇게 사람들을 내가 모을 테니까 교회를 하자. 그래서 갑자기 빌립보에서 이제 개척교회가, 지금으로 말하자면 개척교회가 시작된 거죠. 그게 루디아의 집이었고, 그게 이제 빌립보 교회가 된 겁니다. 그곳에서 이제 바울이 교회를 이제 개척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사건이 좀 벌어졌어요.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곳에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그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신탁, 그 당시에는 이제 점이라고 하지 않고 신탁이라고 해서 신의 이제 이야기를 자기가 위임받아서 전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얘가 얼마나 가치가 비쌌던지, 그 당시에 막 정치적인 왕이 바뀌거나 뭐 이럴 때 신탁을 한번 받으러 오면 우리 돈으로 막 수십억씩 수백억씩 어마어마한 돈을 아마 내고 점을 쳤나 봐요. 그러니까 이 여종의 몸값이 너무 비싸서 혼자 소유하기 힘들어서, 얘는 공동 주식 회사야. 뭔지 알겠죠? 이 여종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 명의 주인들이 몸값을 지불하고 소유할 정도로 굉장히 비싼 여종이었어요, 얘는. 근데 얘가 계속 이제 바울하고 실라는 이제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시내에 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니는데 얘가 계속 따라오면서 그런 거야.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높으신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세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고 막 이렇게 자꾸 하니까 바울이 그걸 아니까, 그 당시에 바울은 헬라 문화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헬라 출신이니까요. 이 신탁하는 여자 종이 얼마나 어떤 대단한지를 다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이거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큰 문제가 생길 줄 알고 바울이 자꾸 피했어요. 피했는데 계속 끝까지 따라오면서 막 하나님 뭐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의 생각에는 이 귀신 들린 자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기 싫은 거야. 그래서 바울이 자기도 모르게 그 귀신 들린 여자애를 보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고 소리치니까 푹 쓰러지고 귀신이 나가버린 거야. 여러분은 지금 눈빛을 보니까 용한 점쟁이를 만난 적이 없어. 내가 그랬잖아요. 이 무당 점쟁이도 두 종류가 있다고요. 하나는 강신 무당이 있고 하나는 학습 무당이 있다고 내가 이 설명을 했잖아요.
여러분 학습무당은 눈치로 때려잡는 애들이거든요. 공부해가지고 요런 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눈치로 때려잡는 애들이고, 강신무당은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귀신이 다 가르쳐 주니까 실제로 귀신같이 맞춥니다. 그러니까 귀신같이 맞추던 애가 귀신이 나가버렸어. 그러면 그냥 평범한 아이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 주인들이 와서 해보니까 애가 눈동자가 돌아왔어. 점을 못 쳐. 그러니까 막 귀신들이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수습을 해보니까 바울이 그랬대. 그래서 이 주인들이, 여러분 얘가 1년에 수십억씩 수백억씩 벌어들이는 애가 지금 쓸모없이 됐으니까 전 재산을 다 날린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이 둘을 끌고 와가지고 그 관청에다가 고발하고 끌고 와가지고 이제 패버린 거야. 때린 거야. 때리고 이제 감옥에다 가뒀죠. 참 귀신 들린 애 구해주고 실컷 만신창이 되도록 두드려 맞고 이제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갇힌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이제 그 밤에 갇혀 있는데 바울은 이때 처음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한번 고난을 당한 거죠.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이제 몸도 아픈데 창살 있는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가 성경에 보면 찬송을 불렀다 그래요. 찬송을 탁 부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막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뭐 일어난 게 아니라 그 바울이 갇힌 그 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땅이 막 흔들리고 심하게 흔들리면서 그 창살 문이 저절로 확 열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간수가 밤에 자다가 이 감옥은 여러분 빌립보시 전체에 뭐 우리처럼 막 공립교도소 이런 게 아니라 바울이 갇힌 감옥은 사설 감옥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사설 감옥. 그러니까 크지 않은 규모인데 이 퇴역 군인들이 퇴역하고 난 뒤에 연금으로 부족하니까, 수입이 부족하니까 말하면 투잡으로 뛰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사설 감옥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다 수용 못하는 죄수들을 이제 보관해주고 지켜주고 돈 받는, 아마 그런 개인적인 사설 감옥이었을 겁니다. 그 대신에 이 죄인을 놓치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뭐 감옥이 열렸어 가보니까. 그래서 이 주인이 막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터가 막 흔들리고 열리니까 분명히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다 몽땅 그 책임을 지고 물어놔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칼집을 이제 땅에 딱 떨어뜨리고 자살하려고 딱 빼드니까 바울이 여보시오, 우리 도망 안 가고 가만히 있어 하고 소리 지르니까 간수가 너무 놀라가지고 뛰어가 보니까 진짜 둘이가 도망도 안 가고 가만히 있는 거야. 여러분은 이 상황이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지진을 크든 작든 어떤 성난 신의 손길이나 신의 섭리로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둘이를 자기 감옥에 가뒀을 때 이 간수도 나름 그런 거 궁금하니까 물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왜 잡혔냐? 왜 감옥에 갇혀야 되냐?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여자는 그 빌립보에서 유명한 여자 아닙니까?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여종의 귀신이 확 다 나가버리고 이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바람에 썩난 주인들이 법정에 고발해가지고 잡혀온 사람이라 하니까 이 간수도 넣으면서도 이분들이 보통 사람들은 아니구나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저녁에 딱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열렸는데도 이분들이 도망 안 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 그러면 생각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수가 이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바울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간수가 27절을 보세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게 뭔가 영적인 사건으로 본 거예요. 이 간수가. 그때 이제 바울이 했던 유명한 말씀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는 이제 온 식구들이 다 이제 바울 두드려 맞아가지고 하도 피투성이가 된 몸을 다 씻겨주고 그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고 그 간수의 집안이 몽땅 구원을 받게 된 사건이 이 유명한 사건이죠. 그리고는 이제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그 시에서 빌립보 시 관리들이 와가지고 이제는 풀어주라고 그만 풀어. 사실 잡아둘 명분이 없거든요. 귀신을 내쫓았다고 거기에서 계속 붙잡아둘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풀어주라고 하니까
바울이 37절에 보십니까?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사실은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을 뒤늦게 사용합니다. 사실은 바울이 체포됐을 때 안 두드려 맞을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 말로 키비스 로마누스 숨 이렇게 말하면 나 로마 시민이야 이렇게 말하면 죄가 확정되고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절대로 고문이나 때리거나 이런 걸 못하게 돼 있었어요, 로마 시민법은. 근데 바울은 왜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서 나올 때 왜 이렇게 하느냐? 이제 남아있는, 자기가 떠나고 나면 남아있는 빌립보 사람들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사용한 것 같은데, 이것도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가 확실합니다. 뒤에 가면 이거랑 반대로 붙잡혔을 때,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을 때 로마 군인들이 자기를 묶어놓고 때리려고 했을 때 바울이 바로 사용하거든요.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네가 왜 나를 묶어놓고 때리려고 해? 바로 사용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거든. 여기서 이유가 뭘까요? 왜 사용을 안 했을까요? 아마도 실라가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자기는 풀려나고 실라면 두들겨 맞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뭐 풀려나는 마당에 뭐 조사하고 할 그게 없으니까 자기 시민권을 이야기하면서 아마도 이렇게 좀 관리들에게 겁을 준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 관리들이 직접 왔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이거는요 큰 문제거든요. 만약에 바울이 이때 황제에다가, 로마 시민은요 바로 황제에게 상수할 권리가 있어요. 이걸 황제에게 고발해버리면 그 빌립보 관리들은 다 목 날아가는 거야. 시민권자를 함부로 때렸기 때문에. 박살날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표정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대한민국 시민권은 별 볼 일이 없네요. 아직은 우리가 미국 시민권자들 따라가려면 멀었죠. 대한민국 시민은 뭐 아무도 못 건드리고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죠? 전 세계에서 위상이 높아야 돼. 미국 시민 여러분 전 세계에서 함부로 못 건드리잖아요. 왜? 미국이 난리를 치니까. 자기 시민,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이 미국 시민권보다 더 강력했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시민권자를 함부로 못 건드리고, 그게 로마의 힘이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그 로마가 강했던 이유는 그 시민들이 목숨 걸고 싸웠거든요. 왜? 국가가 자기를 높여주고 국가가 자기를 보호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풀려나면서 이게 이제 소위 율리아법이라고 해가지고 로마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매질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 38절에 보면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보세요, 두려워하여 나오잖아요, 성경에.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했다. 그래서 루디아 만나고 이제 위로하고 떠났습니다. 다시 17장으로 넘어가서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자, 데살로니가는 제가 중간사 할 때 말씀드렸죠. 알렉산더의 누이 동생 이름입니다. 살로니카. 그 남편 카산드가 자기 부인 살로니카를 위하여 만들어준 도시 데살로니카. 그게 데살로니가입니다. 그 데살로니가로 가서 거기 또 제일 먼저 어디에 들어갑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여기는 큰 도시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그럼 유대인이 많다는 얘기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2절에 보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그러니까 3주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사실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머물렀던 기간은 3주입니다. 3주. 딱 3주 있었어요. 3주 동안 있으면서 처음 이제 강론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바울에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 편에 붙으니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너무 싫은 거예요. 회당을 깨는 거잖아요, 어떻게 본다면. 그래서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세력만으로 안 되니까 그 지방에 있던 유대인 중에 유력한 자들, 그리고 힘 있는 귀족 부인들, 막 이런 사람, 자기가 거래하던 귀족 부인들, 관리들 부인이었겠죠.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조폭들, 요즘 말하면 깡패들, 힘 있는 애들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덤빕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급히 몸을 피해가지고 어디로 도망가느냐 하면 베레아라는 곳까지 도망갑니다. 자, 저기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베레아로 갔습니다. 베레아로 갔는데, 바울 생각에는 요 베레아로 갔다가
금방 좀 이제 분위기가 잠잠해지면 다시 데살로니가로 올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베레아에 도착했는데 성경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 번역이 좀 복음하고 신사하고 관련이 있나? 그럼 뭐 데살로니가는 뭐 야만인이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번역을 사실 해놨어요. 이게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었다는 말은 사실 원어를 보면 더 열정적이었다는 뜻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더 뜨겁게 반응하고 정말 이게 진리가 맞나 하고 더 관심을 가지고 막 열심히 바울을 따르고 하니까 바울이 막 신나가지고 베레아에서도 막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잘 돼가려고 그러는데 이때는 바울이 일생일대의 큰 위기였어요.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조폭들,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 또 복음 전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깡패들을 끌고 베레아까지 온 거예요. 쳐들어와가지고 그때는 바울이 너무 급해가지고 바울의 제자들이 주 타켓이 공격 대상이 바울이니까 바울만 얼른 빼돌려가지고 다른 제자들은 다 이제 숨고 바울만 빼돌려가지고 빨간 화살표 보세요. 베레아 저 위에 있죠? 마게도냐 위에. 저기서 배를 타고 휙 바다로 피해가지고 바울 혼자, 그때 디모데라든지 다른 제자들은 거기 남아있고 바울 혼자 몸을 급히 빼가지고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빼가지고 쫙 배 타고 어디까지 왔느냐? 저 밑에 있는 이제 아덴, 지금의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 그 아덴이, 성경에 있는 아덴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까지 휙 도망을 친 거예요. 급하게, 아주 급하게. 그 도망을 쳐와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그 뒷일을 수습하고 다시 아테네까지 올 때까지 바울이 혼자 아덴에서 기다렸는데 또 바울이 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막 심장도 떨리고 좀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좀 쉬다가 또 슬슬 나가봤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아테네는 그야말로 신들의 도시입니다. 수많은 신전들이 막 가득가득하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 아테네에 가면 옛날 그 화려했던 그리스 시대의 유적들이 어마어마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세계 철학의 가장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그리스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소크라테스라든지 세계적으로 고대부터 유명한 철학자들은 다 사실 그리스 출신입니다. 신들을 제일 많이 만들어낸 나라도 그리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 사실 로마 신화는 다 그리스인들이 만들어낸 신들을 그냥 받아서 자기식으로 이름을 바꾼 거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다 그리스인들이 신을 만들어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철학도 발전했고 신들에 대한 이야기도 발전한 나라니까 그 본거지에 이제 바울이 얼떨결에 온 거죠. 사실은 아테네를 오려고 계획하고 온 게 아니라 도망치다 보니까 아테네까지 멀리 못 따라오게 도망쳐 왔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사람들이 잘 모이는 곳이 어디냐 물으니까 그 뭐 누구를 찾소 하니까 뭐 이야기도 좀 할 수 있고 사람 만나는 거 좀 찾았으면 좋겠다니까 그 할 일 없는 양반들이 그쪽에 많이 아레오바구라는 언덕에 많이 모여 있어.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아레오바구라는 이제 그 언덕으로 올라갔는데 이제 나중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올라가면 굉장히 평평한 바위가 끝없이 막 큰 운동장 몇 개를 펼쳐놓은 것처럼 그 넓은 바위 위에서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늘 이제 토론도 하고 거기서 재판도 하고 그런 장소가 아레오바구라는 곳이었어요. 그 바울이 이제 그곳에 가기 전에 쭉 그 언덕에 이제 걷다 보니까 비석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신들에 대한 이제 헌을 하는 이제 그런 비죠. 신들의 이름을 새겨가지고 누구 아폴로 신에게 뭐 제우스에게 뭐 헤르메스에게 어떤 신들의 이제 이름을 쭉 누구 신에게 하고 이제 비석들을 쭉 세워놨는데 이 사람들의 불안증이 뭐냐면은 신들을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혹시 빠뜨린 신이 없나 불안한 거야.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뭐 빠뜨리고 말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걱정할 필요도 없는데 신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도 신, 저것도 신, 얘도 신, 다 신이니까 혹시나 자기들이 모르는 신, 빠뜨린 신이 혹시 자기한테 해코지하면 어떡할까? 걱정이 돼가지고 얘들이 비석 하나를 이렇게 남겨놨어요. 이름을 모르는 신에게. 참 바울은 어떤 걸 전도할 때 되게 그 말을 시작하는,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는 포인트를 정말 잘 아는 분 같아요. 요거다. 그리고 바울이 그걸 딱 이제 잡았어요.
이름을 모르는 신에게. 오케이. 그리고 올라갔죠.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철학자들이 전부 다 시원한 바위에 막 들어 누워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이 철학자들도 왜 파가 있잖아요. 파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철학자들도 파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스콜라 철학파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아피큐리스 뭐 에피큐리스 파가 있고 다 파가 있단 말이에요. 이 두 파가 맨날 반대 의견이니까 싸우는 거야. 싸우고 있는데 맨날 보던 얼굴이니까 싸우는 거 하루 이틀이지 뭐 지겨워. 근데 뉴페이스가 등장한 거죠. 바울이 와가지고 여러분 여기는 뭐 아무나 자기의 생각이나 사상이 있으면 여기서 강연을 하든지 이야기를 해도 된다고 내가 소문을 듣고 왔는데 그렇습니까? 하니까 이 사람이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면서 아유 새로운 양반이 오셨네. 오케이 여기는 아무나 이야기해도 돼. 뭔 이야기도 해도 되니까 당신 뭐 생각 갖고 있는 철학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시오. 하니까 이제 바울이 딱 이제 연설을 시작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21절을 보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사실 보면 철학도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시간이 남아. 이 사람들은 맨날 새로운 사상 뭐 연구하고 듣고 하는 이런 데 시간을 쓰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호기심이 확 생긴 거예요. 새로운 뉴페이스가 나타났으니까 그래 말해보시오 하고 하는데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실은 여기 하나님을 신으로 바꾸면 이게 누구의 이야기냐 하면 플라톤이라는 그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가 국가론이라는 책을 쓴 그 10권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철학자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어떻게 보면 접근한 거죠.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게 자연계시죠.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그래서 바울은 벌써 파악한 거예요. 공부를 해가지고 그리스 시인 중에서 그 사람이 한 말을 벌써 인용을 해요. 이런 데서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왜냐하면 그리스 사람들이 신을 왜 이렇게 만들어냈냐 하면 자기들이 신의 소생, 신의 자녀라고 믿었거든요. 제우스의 자손이라고 믿었고. 이 시인의 말은 그리스 시인 아라투스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의 말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하나님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걸 이야기하니까 그 중에 철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아유 또 약쟁이가 왔네. 또 자기 신을 종교를 전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바울이 말하는 게 굉장히 신선하게 들리고 새롭게 들리니까 몇 사람은 또 바울을 쫓아와서 34절에 보시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리고 이제 바울이 아테네에서는 교회를 세웠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교회라는 건 없는 거죠. 성경에 아덴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 있는 머물 동안에 저 위에 베레아에 있던 디모데가 내려오고 제자들이 합류해서 바울은 내려온 김에 아테네에서 어디로 가냐 하면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 네,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고린도. 저기 아테네에서 다시 빨간 줄이 위로 올라갔죠? 고린도라는 곳으로 갔죠. 고린토스라는 도시로 갔죠.